안녕하세요. 상처 입은 치유자TV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신앙의 여정 중에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질문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왜 선택받은 자들을 가족과 친구로부터 홀로 세우시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이 시간이 지금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계신 모든 분들께 위로와 희망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의 기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하심. 가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외롭게 하실까? 왜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하게 하실까?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홀로 세우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가장 의지하던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키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과정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들은 대부분 외로움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아 이방 땅에서 종이 되었으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오랜 세월을 광야에서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홀로 지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람으로부터 분리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람의 인정과 지지가 신앙의 버팀목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만 바라보라 하십니다. 저 역시 그런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신앙생활 초기에 모든 것이 뜨거웠습니다. 기도 모임에도 빠지지 않았고 예배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저의 열정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더 깊이 하나님을 추구하려고 할수록 주변 사람들이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 혼자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믿음 생활할 필요는 없잖아. 적당히 해. 심지어 가족들조차 내가 신앙에 너무 빠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들이 나를 깊이 흔들었습니다. 점점 말이 줄었고 함께 있던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오해였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었을 뿐인데 사람들은 제가 교만하거나 독선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람의 시선을 떠나 나만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홀로 세움은 고립이 아니라 구별의 과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들로부터 떼어놓으실 때 우리는 흔히 버림받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구별의 손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났을 때 광야는 외롭고 고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광야는 그들에게 징벌의 장소가 아니라 훈련의 학교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문화, 노예의 사고방식, 사람의 의존심을 다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우리의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게 하실 때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빚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두었던 기대, 의존,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시기에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익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하고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서 감동을 느끼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독의 시간 동안 저는 사람의 눈치를 보던 예배에서 벗어났습니다. 작은 방 한 구석에서 아무도 보지 않아도 눈물로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이 제 고백이 되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때야 비로소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관계임을 알았습니다. 예배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교제임을 깨달았습니다. 3. 하나님이 홀로 세우시는 이유는 사용하시기 위함.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반드시 깨짐의 과정을 통과합니다. 그 깨짐의 순간이 바로 고독의 자리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 감옥에서의 시간은 하나님의 훈련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원망이 아닌 신실함을 선택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신실함을 통해 요셉을 높이셨습니다. 저 역시 사업이 어려워지고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오해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거래처가 하나둘 끊어지고 믿었던 동역자가 떠나갔습니다. 재정적으로 압박이 오기 시작했고 빚이 생겼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더니 이 모양이네, 기도를 많이 한다더니 왜 사업은 망하냐는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저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기도하며 눈물로 씨름할 때 주님은 제 마음에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자리까지 가야 나의 도움이 얼마나 온전한지 알게 된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재건하고 계셨습니다. 저의 자만심을, 사람에 대한 의존을,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집착을 깨뜨리고 계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하나님만이 내 공급자이심을 경험했습니다. 수입이 끊겨도 관계가 멀어져도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히 채워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이 제 경험이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4. 홀로 서야 진짜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사람들 곁으로 돌아가도 이제는 의존이 아닌 사랑으로 관계하길 원하십니다. 예전에는 인정받고 싶어서 외로워서 사람을 찾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충분히 사랑받았기에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진정한 사랑은 채워진 자만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홀로 계셨습니다. 그 고독의 시간은 사역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나오신 후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갈릴리로 돌아가셨고 거기서부터 놀라운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사람만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관계가 건강해졌습니다. 상처를 주고받던 관계가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로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한때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떼어놓으셨는지, 그분은 나를 고립시키려는 분이 아니라 강하게 세우려는 아버지이셨습니다. 지금 홀로 서 있는 당신에게, 혹시 지금 가족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하고 친구들로부터 멀어진 채 신앙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그 과정을 지나면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의 시간을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징계가 아니라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더 큰 사명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또 한 가지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계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저의 고독의 시간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돌아보니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광야에도 끝이 있습니다. 당신의 고독에도 마침표가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사람들이 당신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홀로 세우시는 자는 결국 세상을 다시 세우는 사람으로 쓰임받습니다. 지금의 고독은 사명으로 이어질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고독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이들의 고독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픔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광야가 끝나면 약속의 땅이 옵니다. 외로움의 끝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기다립니다. 시편 30편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결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홀로 세우시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더 강하게, 더 성숙하게, 더 온전하게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고독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 시간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호세아 2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광야로 데려가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홀로 서 있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당신이 홀로 서 있는 그 자리에 이미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손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고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맺는 말. 오늘 이 메시지가 지금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계신 모든 분들께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사야 4110. 당신이 홀로 서 있는 그 자리에 이미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이 고독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TV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시길 바랍니다.